복음을 전하는 일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100% 다 전도가 되고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면 정말 좋겠지만 현실은 그 반대의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 참 어렵게 느껴지고 교회에서 전도하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많은 성도님들이 부담을 가지신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의 구원 간증이 이어집니다.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연민의 마음을 가득 담아 선포한 복음이 잘 전달되어 듣는 자들도 회심하면 좋았겠지만 오히려 유대인들은 격렬한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이처럼 복음을 미워하는 자들은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인데 바울의 경우를 통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17절과 18절에서 회심 직후에 바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주님을 만나 회심하게 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황홀한 중에 자신에게 예루살렘을 떠날 것을 명령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울의 증거를 귀담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정이 넘치던 바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있는 동족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싶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도는 철저히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역의 결과나 앞으로 진행될 일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날을 아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주님은 복음 전하는 이들을 적재적소에 사용하십니다. 이어서 바울은 떠나라는 주님의 명령에 지난날을 회상하며 고백합니다. 그는 과거에 예수 믿는 자들을 때리고 가두고 특별히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찬성했습니다. 바울이 그 사실을 고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음의 일꾼으로 자격이 없는 자신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증거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던 우리를 돌이키시고 생명의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주님은 바울에게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방 세계는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복음을 많이 전할 수밖에 없는 가치 있는 사역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중요한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성도는 주님이 보내신 사명지로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보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신실하게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의 진심 어린 간증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것은 더욱 격렬한 저항과 살이 가득한 협박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에게 자신들과 동등한 특권을 제공하려는 바울의 말에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그들은 특권의식에 갇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인 자신들만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한 메시아는 과거 다윗왕과 같은 모든 나라를 통일시킨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진 것은 물론이요,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번창하게 해줄 왕이었으니 예수님을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처럼 편견에 사로잡히면 주님이 강권적으로 만나주시기 전까지는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만나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한편 폭동이 일어나려 하자 천부장은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가 채찍질하여 신문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신문을 맡은 백부장에게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바울이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천부장은 더는 신문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시민권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조건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는 항상 반대자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회심자가 나오고 호의적인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복음을 미워하는 반대자들을 만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음이 필요한 것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십니다. 성경에는 그런 상황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자 빌립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광야로 내려갔을 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베드로 또한 성령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신의 집을 찾아온 이들을 따라 나섰을 때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본문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세워 위대한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케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따라가면 됩니다. 성도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까지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복음 전파하는 청파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귀한 주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거부하고 반대하는 이들을 만날 때마다 위축되고 실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필요한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기에 실망하지 않고 묵묵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다 맡기고 따라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까지도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청파동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하기에 더욱 힘쓰는 우리 청파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